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산과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벌써 준비되셨네요? 자, 그러면 저기 할 거 없이 교수님들과 함께 그냥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산과 천주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산과 불교에 대해서 2시간 공부를 했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 이어서 2시간 동안은 다산과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띄워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혹시 이게 제대로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옮겨도 지금도 보이시죠? 네, 이게 좀 더 확실히 잘 보여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산과 천주교의 그 관계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번에 그렇게 했듯이 처음에는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거기서 다산이 천주교 신앙을 가졌는지 또 그 다음에 배교를 했고 또 나중에 다시 회복했다는 게 이제 천주교 측의 설명인데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그랬듯이 다산의 사상에 미친 천주교 서학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 부분에는 그 천주교, 불교, 그리고 다산의 유학 사상의 어떤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산과 천주교 첫 번째 시간으로 다 알려졌듯이 저같이럼 한국 유교 쪽 전공하시는 학자분들은 대체로 다산이 배교를 하고 천주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배교를 하고 유학자로서 일생을 마감을 했다는 게 아직까지는 주류설이고요. 이에 비해서 천주교인들은 그 배교를 했던 걸 회개를 하고 신앙을 회복했다. 이것이 이제 그쪽의 주류설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학계의 주류설은 배교를 하고 유학자로 일생을 마감했다는 게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학자들의 전반적인 주류설이 되고요. 천주교 측에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로 회개를 했다, 신앙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논쟁이 되는 부분의 몇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천주교 신앙을 어떻게 접했고 어떻게 유지했고 심지어 어떻게 배교를 했고 만약에 회개를 했고 신앙을 회복했다면 어떻게 했고 하는 이런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서학 천주교, 불교 사상적인 비교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얽혀있는 얘기가 많아서 모든 역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주로 우리 그 유배가기까지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자, 먼저 다산 정약용의 천주교 신앙을 배교를 하고 끝났는지 아니면 회복을 하고 끝났는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어사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결국 다산의 기록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서 그 실제로 강학회가 있었다라는 게 이게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산의 기록에 근거해서 쓰여진 다블리 주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달래의 천주교, 한국 천주교회사 같은 경우도 다산의 자료에 근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산이 천주교와 유교 그리고 또 불교 연관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음량을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소리들이 계속 넘어와서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자료, 기본 자료는 이겁니다. 두 가지. 자참 묘지명이라고 하는 다산이 남긴 자기가 죽었을 때 스스로 묘지명, 자기 평생 이렇게 살았노라고. 교수님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이거 왜 이러지? 네, 잠깐만요. 이게 아마 여기다 넘어가나? 제가 고개를 돌려야 돼서. 이게 넘어갑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네, 제가 지금 더블 스크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네, 제가 고개를 좀 꺾어서 하는 걸 양해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보이네요. 그
자참 묘지명이라는 건 원래 남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써주기 마련인데 스스로 평생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기록한 게 자참 묘지명입니다. 그래서 자참 묘지명을 스스로 남겼는데 이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공통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하기도 합니다만 천주교 신앙에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 두 부분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집중본은 문집에 실려 있는 게 집중본이고 광중본은 나중에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게 광중본입니다. 그래서 집중본은 길어요. 그리고 광중본은 짧습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에 관련된 다산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씩 그 편차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이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지금 일생 이렇게 살았노라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갑자가 한 바퀴 돌아. 여러분 다 알다시피 60갑자가 돌면 회갑이죠.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회갑 맞이했을 때 이제 쓰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죄를 회개할 횟수다. 그러니까 60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동양인도 60년 한번 다 살고 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60년 주기로 이게 돌고 60년이 쌓이다 보면 또 360년 또 그게 3기씩 쌓여서 그 상원갑자니 하원갑자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여기 지금 나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60대쯤 되면 그 남편하고 아내의 위상이 바뀌죠. 그렇죠? 보통 이제 남성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 계시면 60대쯤 되면 역전됩니다. 심지어 이혼을 당하거나 그 결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신체에서의 호르몬이 남성은 여성 호르몬 나오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 나오면서 이게 변합니다. 그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고, 이 60년 주기로 일단 회갑 잔치를 하는 거를 볼 때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다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죄를 회개할 횟수다. 근데 60년 살고 나서 내가 죄를 평생 60년 동안 지었으니까 회개할 만한 인생 그 60년 이렇게 회고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석처 스님 같은 경우에나 그 돌아가실 때 열반송이라고 하나요? 왜 할 때 남기신 게 저거 이렇게 지옥 얘기도 나오고 죄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인들이 그거를 엉뚱하게 곡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이 죄를 해결할 횟수라는 저 부분이 천주교인들한테는 다산이 배교했던 거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주로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의 학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고 또 천주교 계통의 신앙을 갖고 계시는 일부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한다는 식으로 잘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유교 학자들은. 그리고 뒤에 수습하여 결론을 맺고 한평생을 다시 돌려 금년부터 정실하게 몸을 닦아 실천한다면 명명을 하늘이 주신 밝은 그 천명을 얘기하는 거죠. 살려서 나머지 인생을 끝마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근데 유교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식으로도 해석이 둘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천주교인들한테는 이게 배교 후 다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일생을 마치는 그런 기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하신 그 천주교 계통의 국문학자이시자 한문학자이신 그 정민 선생님 아마 여러분 그 신문의 칼럼으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분의 학설이 가장 그래도 좀 현실에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일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그 학설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나 이런 것들에 나오는 증거들을 잇대어서 저거는 회개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유교 쪽 전문으로 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다산이 스스로 남긴 기록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산이 스스로 자기가 천주교 배교를 했을 때도 밝혔던 것처럼 만약에 회개를 하고 돌렸다면 기록은 남겼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이 두 관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중본을 보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번에 제가 태양증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애들러 갈 줄 몰라요. 예, 안 되면 이게 머리에 여러분들 아시는 상기증, 그 태양증이 그거거든요. 상기증이 올라가지고 막 머리가 삥 도니까 스스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태계 선생님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인품이 대단히 넉넉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명료하게 구분을 하고 선을 철저하게 추구하려는 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불교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든지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런 거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유교에서는 그 심광채반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넉넉하면 몸도 풍요롭게 되는, 그 여러분들 그 아주 풍요로운 부처님상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다사는 그쪽에 가까운 분이 아니고 오히려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품이 넉넉해서 자기랑 전혀 다르고 심지어 좀 무례하다 싶을 것 정도의 얘기도 이렇게 넉넉하게 품는 그런 성격인 반면에 다사는 악과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로 겉으로는 그 유교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천주교인, 이런 그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산이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그 치졸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다 도륙이 났고 아는 친지들, 그다음에 동료 학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판에 혼자 살겠다고 겉으로 배교한 척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도 지금 그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과당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이 천재적이라서 탁탁 바로 판단이 되고 행동으로 그걸 과단성 있게 뭐 앞뒤 안 재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눈치 보는 인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스님들이 그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좋은 점도 봤지만 다상이 보기에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천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을 하는 이유도 다산 스스로가 실천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인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건 뭘 보면 아냐면, 나중에 그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한쪽은 공소파가 되고 한쪽은 신서파가 돼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보게 왜 이래 이러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나갈 것도 이거 철저히 나누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비 판단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지가 끊일 데가 없으니까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하는 걸 내려놓는 상, 아무리 선이 있고 악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그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데 다사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상품적으로. 여기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벌써 그거를 여기 자차무주무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도 나 이러다가 잘못되겠구나라는 거 거의 예고하거나 스스로 예감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머리가 뛰어나니까 화를 당할 운명이었다는 거 아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그 맹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공자는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성인이에요. 유교에서. 맹자는 아주 맺고 끊기 분명하고 심지어는 맹자의 그 대화를 보면 사람을 띄워줬다가 그걸 내리치는 그게 너무 그 명쾌해가지고 뭐 빠져나갈 도리가 없거든요. 말은 맞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지나치게 과단성 있게 상대방을 내려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깨달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맞는 걸 항상 처방을 하시는데, 이 다사는 맹자 쪽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제가 저는 태계 선생님은 하고 다산하고 비교할 때 나이가 먹으면수록 역시 태계 선생님 훌륭하구나라는 거를 다산 전공자지만 느끼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천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 빨간색 보죠. 무릇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아주 많아 가슴 속에 후회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지금 스스로 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저 죄가 뭐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해서 한가롭게 세월 보낸 일 그만두고 아침 저녁으로 성찰하는 일에 힘써서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 성품을 회복할 수 있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저 죄라는 거는 임금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질서하고 천주교로 대표되는 그 종교적인 신앙, 이 부분에 갈등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친족들도 그렇고 자기 친구들하고 또는 연관된 사람들에게도 다산이 과단성이 있다라는 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걸 너무 칼같이 자르는 바람에 싫어하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이 오라도 싫어하는 게 일어나서 다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선일변으로 가다가 반대로 반작용으로 악한 그 반응을 얻는 그런 경우에 대한 후회가 여기 지금 잘 나타나고 있고 그걸 스스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 말고 이제 나중에 제가 강중본하고 집중본의 차이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천주교가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정약용, 요한, 세례명, 본명이라고 하죠. 요한입니다. 그래서 쓸 때 아예 이렇게 정약용 요한이라고 씁니다. 지금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최석호 신부를 비롯해 돌아가셨습니다만 달래 다빌리 주교들이 정약용을 언급한 부분들 그리고 분석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저 부분은 지금 다빌리 주교의 조선 순교자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순교자 비만기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런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 기록들에 이제 근거해서 나중에 달래 한국 천주교회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저거에 연관된 파리 외방정교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저 프랑스나 같은 데 가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최수고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 측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인용한 부분은 달래의 한국 천주교사에 인용된 다빌리 기록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귀향에서 풀려난 지 이제 지금 저 얘기는 유배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2, 3년 후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기록을 저 같은 이제 유교 전공자들은 잘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산이 주문모 신부 체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민관으로서 천주교에 물든 사람들을 유교적인 교화로 되돌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기에 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천주교 측에서 놀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주교 측에서 순교자들 중에서도 성인이라든지 복자라든지 이런 거 규정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게. 근데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차이가 큽니다. 근데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천주교 측 시스템을 안다면 저걸 가짜로 지어내지는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침소봉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정도인데 이렇게 키운 거라든지 아니면 큰 건데 이렇게 작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해당되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주워 들은 정보 아니면 실제로 기록으로 본 거 이런 거 견문과 실제 본 것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없는 거를 자기들이 소설처럼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순교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천주교 측을 잘 이해를 못하는 저 같은 유학자들이 너무 좀 저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2, 3년 후부터 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저 부분,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외톨이처럼 지내면서 그 다음에 저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속죄를 위해서 잔식을 하고 고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몹시 고통을 주는 띠를 메고 저건 천주교에서 가끔 있는 얘기죠. 그리고
몸의 여러 곳에 작은 쇠사슬로 감고 있었다. 자기 죄를 자복할 때 거의 고행하는 형식으로 할 때 저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랫동안 묵상을 하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배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했을 거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저거는 본인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걸 뭐 몸에다 쇠사슬을 들고 있었든지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묵상하고 책 저술하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이게 계속 숨어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은둔하는 삶을 계속 유지한 거죠. 이게 제가 저번에 불교 얘기할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은둔의 삶을 타율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도 다산을 공박하는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눈이 되게 많아요. 그나마 유배 생활할 때는 스님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이러면서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던 편이라면 서울로 온 다음에 임금 옆으로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사는 곳 근처에 자기를 공격했던 옛날 친구들, 원래 굉장히 친했는데 다산을 공박하는 식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벽이평 같은 거 짓고 이러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론이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호를 여유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유당은 당호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다 걸어놓는데 여유가라는 게 이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얼음판을 깨질까 봐 살금살금 가야 되는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도 긴장되고요. 사상도 긴장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긴장된 상태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삶인데 여기에 그 평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명상을 하시면서 내지는 참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려놨을 때 108배 하면서 내려놨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은 여기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근데 자기가 죄진 게 있으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방계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고 사망하였다. 이건 더군다나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직자들이 죽을 때 종부성사라는 거 하죠. 성직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기록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배교의 스캔들을 자기의 좋은 모범으로 보상을 했고 나중에 저게 조선 천주교 전래 복음전래사 남겼다라는 게 사실 다슨의 기록이었다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이게 굉장히 중시되는 천주교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너무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산 스스로가 남긴 기록이 아니니까 좀 무시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유교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근데 그렇게 천주교 시스템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원재현, 김수태 같은 분들은 천주교 측 역사학자입니다. 이제 신학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신부님들하고. 저분들은 유학자들이 내놓은 그 비판 기록까지도 다 검토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들을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사학자답게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하고 천주교가 너무 대립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회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너무 대립적으로 보니까 다사는 유학자이거나 아니면 천주교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는 아니다라는 게 보통 양측의 입장인데 그렇지 않다.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천주교인이었다. 이런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서학, 천주교가 유교의 사상이나 실천을 완성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유교랑 충돌하는 게 아니라 유교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보유론이거든요. 근데 천주교 입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예수의 그러니까 천주실이나 이런 그 서학서들로 번역이 되는 것들은 주로 예수의 측 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예수의 측들이 이제 들어와서 할 때는 중국이나 동아시아 전통에 있는 제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문화적인 풍습이니까 허용해주고 신앙하고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교적인 거하고 천주교하고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근데 다상의 사상이 그거하고 통해요. 실제로.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말고 다른 그 뭐 프란시스코에나 뭐 이런 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 천주교의 그 성사나 미사나 이런 걸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전례들을 유학적인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뭐가 충돌이 될지는 뻔하지요. 그 후자 쪽을 선택하는 순간 비극이 벌어지는데 그게 좀 이따 하게 될 진산 사건. 여러분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 신주 태우고 이제 묻어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강상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임금도 못 벗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상의 죄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쿠데타 내지는 옳은 쿠데타가 아니고 옳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정이라고 하죠. 그거 전부 뭐하고 연관됩니까? 인륜의 문제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모님 대접하지 않고 이제 자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예컨대 이제 광해군이 그런 케이스로 폐위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임금도 못 피해가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걸 일개 양반이 했으니 못 살아남죠. 근데 그것을 하는 측이 천주교 측에도 있고 예수의 측 같은 경우는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을 강조를 해요. 예수의 측이 처음에 주도할 때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다가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입장도 이제 바뀌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면서 조선 천주교의 비극이 원래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 안 될 것이 피비린내하는 형태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원래 천주교인이면서 유교인이다. 다만 문제가 벌어졌던 것은 제사 문제였다. 그리고 다산 스스로도 그 얘기 하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제사 문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못 느끼다가 그거 보고 나서야 자기가 배교 내지는 유교적으로 다시 회심해서 바른 곳으로 돌아왔다. 다산이 그렇게 쓰죠. 네, 그러니까 제사 문제만 문제가 안 됐으면 저렇게 다산이 했을 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지금 보면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 허용해 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때 워낙 피비린내 나는 그 종교 박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린 태도로 나중에 이제 조선 말 지나고 일제히 강점기랑 현대 들어오면서 천주교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정작 이때 피를 보지 않은 개신교는 이거 용납 안 하죠. 잘. 그게 참 대비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 나면 다산이 천주교하고 유교를 전혀 무슨 없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다음 주에 주로 사상 얘기는 할 거니까요. 예, 저도 그거에 이쪽 입장에 상당히 그럴싸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분은 그 집중본 아까 얘기했던 문집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깁니다. 광중본은 짧아요. 이걸 가지고 이 다산이 두 번 만들었는데 어느 게 먼저냐 이거 갖고 논쟁이 좀 벌어질 여지도 있는데요. 이 김수태 선생님이 쓴 역사학자입니다. 쓴 기록을 보니까 집중본이 원래 본래 무덤에 넣을 묘지몽으로 저수를 했는데 너무 기니까 그걸 좀 더 압축해서 나중에 광중본을 만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그 증거가 이겁니다. 광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 집어넣을 거를 기록으로 제가 쓴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집중본 처음 만들어질 때 자기 무덤에 가지고 들어갈 그런 기록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문집에 그걸 안 하고 요약본을 만든 거죠. 그게 광중본입니다. 짧아졌잖아요, 훨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중본 완성 후에 무덤에 넣을 묘지몽으로서 광중본은 일반적인 관례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집중본에 보면 이게 광중본에 없는 보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거 추가하는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런 거로 볼 때 이 해석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해석할 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장을 할 때 이런 부분. 그래서 근데 그래 놓고 나서 광종본을 보게 되면 신해년, 그 신해 박해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의 교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옥이라고 하면 그 사교가 등장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됐다고 하는 정부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박해라고 그러면 그건 천주교 측 입장이에요.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탄압할 이유가 있죠. 나중에 보면 서양에서 선박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거는 종교 문제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서양에서 배가 들어오게 되면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라서 박해라고 하는 거하고 사역이라는 거 중간에 종교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해서 교옥이라고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난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그 국가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명명하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옆으로 했고요. 광중본을 다시 보면 신해년 이래로 그 신해년 교옥이 일어났을 때 이해대로 국가에서 천주교를 엄정히 금지하니까 마침내 천주교에서 마음을 끊고 말았습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자기 죽는 평생의 기록 무덤에 갖고 들어가는 거 안에도 저걸 썼어요. 마음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본격적으로 천주교랑 이제 끝냈다라는 걸 좀 쓴 거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오래 살았죠, 다산이. 자, 근데 신해년 기록 제가 지금 저거 잠수인데 1797년이 맞습니다. 위에 지금 약간 혼란이 됐는데 그 천주교 배교 이후에 완전히 절의하였다는 다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자는 게 유학자라든지 아니면 주류 한국학 전공하시는 주류 그게 역사든 철학이든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상훈 교수님 얘기인데요. 최석우 신부님 얘기를 다 비판하면서 한 조목조목 비판을 해요. 회갑 때 다산이 아까 그 회갑 그 쓴 거 있잖아요. 그때 다짐은 유교적인 삶을 하겠다는 얘기지 천주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비본 묘지명이라는 걸 가지고 거론을 하니까 비본 묘지명은 다산이 보기에 천주교인이 아닌데 천주교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신원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해명하는 글이다. 결코 최석호 신부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천주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죠.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선 전래 복음 전래사 제가 지금 이게 좀 잘못했네요. 네, 조선 복음 전래사입니다. 요거 전래절 2번 실수했어요. 는 별도의 저술이 아니라 저 묘지명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자기 묘지명하고 그 다음에 7편의 묘지명을 짓는데 이것들이 전부 조선 복음 전래사의 기초가 된 자료다. 조선 복음 전래사가 별도의 저술로 있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산이 불교 관련되는 저술을 할 때도 조선 선교고라는 거 남기잖아요. 그 대둔산인가요? 그 사진가 그런 거 쓸 때 뒷부분에 그런 거 남기듯이 남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자료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이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던 비본 묘지명, 그 다산이 천주교 신자로 몰려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쓴 글들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의 자찬 묘지명이나 자기가 남긴 글에 나오는 일부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조선 복음 전래사라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으로 옮긴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제목은 저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비만기가처럼 기록으로 돼 있는 것이지 저건 이제 한자로 썼을 때 저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제목을 단 거고요. 근데 굉장히 짧았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도. 그래서 지어낸 것 같지는 않고 저 묘지명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록도 길지 않았을 거는 확실합니다. 있다고 하면.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김상호 교수님이 남기셨던 이 논문에 근거해서 그냥 비본 묘지명 7편 묘지명이 복음 전래사의 내용을 상당 부분 김상훈 교수님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 부분 겹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의 장점은 천주교인으로서 다산을 바라보던 그것을 탈피를 하고 유학적인 관점에서도 다산을 일관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합리성을 제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류설이에요, 지금. 그 다음
이제 저런 주장이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몇몇 천주교 계통의 역사학자들, 그 신학자들보다는 역사학자들 말이 좀 더 권위가 실리니까요. 사실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광중본하고 집중본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민현부터 진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천주교의 기록들을 집중본에서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킵니다. 누락시켰다는 건 뭘 보면 아냐면 다산이 실제 그 국문을 당할 때 취조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 그런 기록들이나 왕조실록에도 좀 남아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이제 추한국 구간 같은 문초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언급을 그때는 해놓고 여기서는 안 해요. 뺀 거죠. 그러니까 다산이 편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천주교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집중본은. 이게 더군다나 문집에 남기는 거라면 그거 기록 잘못했다가 후대에도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빼는 겁니다. 다산이 그 거짓말은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바른 말을 바로 쏴붙이는 성격인데 숨겨야 되는 사실에서 입을 다루는 편집의 기술을 발휘를 해요.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그것도 그냥 누락시킨 게 아니라 광중본하고 달리 집중본에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지만 정작 광중본에는 천주교 옥사와 관련된 얘기를 집중본에서는 광중본보다 훨씬 세밀하게 보강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보강은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들에게 피해 끼칠 수 있는 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기록은 늘리고 자기들 변명을 하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록은 늘리고 불리한 기록은 없애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광중본에 이제 그런 걸 안 했는데 집중본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우 옥사에 관련돼서는 서류, 선한 무리들이 악당들한테 정치적으로 음모해서 공경을 당했다.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능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능화 선생이 조선불교 통사 남겼죠. 동국대에서 그 거질의 책을 번역을 잘 했는데요. 그분이 천주교 관련돼서 책을 남겼거든요. 천재예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정다산 삼형제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해석이 뭐냐면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을 종교적인 문제에다가 뒤집어 씌운 거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밖의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번졌다는 해석을 하는데 다산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신념의 자유인 거잖아요. 그게 뭐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될 텐데 이건 아직 근대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노론이 남인을 공격할 때 이거 쓴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인 내부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기 남인,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 있는 남인, 영남 남인도 끼지도 못해요. 이 서울 근처에 있는 근기 남인들 안에 성악파 내에서 두 가지가 이제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신서파, 그러니까 서양 학문이나 서양 종교를 추종하는 파가 있죠. 권철신부터 시작해서 그 강학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소장파예요. 대학생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지긋한 분까지 계시긴 하지만 대체로 소장파고 수남 안장복 같은 분들이 이제 노장파입니다. 이거 뭐 좌파 우파 얘기도 하는데 그 노장파 계열들은 전통적인 유학적인 지식에 충실한 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거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반대편에 정치적인 빌미를 줘서 다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안정복 같은 경우도 자기 사위랑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하나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일망타진될 수 있으니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소장파들은 다산을 비롯한 소장파들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산뿐만이 아니라 김은기가 아니다.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총명한 인물들이에요. 이벽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를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 안정복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 논리적인 거 이전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젊은 혈기에 이건 아닙니다 하고 아니라면 우리 설득해 보세요 이러고 논쟁이 붙어서 다 격파가 당합니다. 이벽이 또 그 당시에 천재라고 불리던 이가한은 정말 천재였거든요. 정조가 인정했던 거니까 권철신 이분도 천재입니다. 이게 천재들의 모임이 돼버렸는데
다 논리적으로 격파당합니다. 그리고는 이기양까지 이제 격파 당하고 나서는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그 말이 맞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잘못되면 전체가 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남기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산이랑 친했던 뭐 그 친구였는데 이기영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홍나간인가요? 이런 사람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다산 이 일당들을 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친구였는데도. 그리고 본인도 사실 처음에는 관여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반대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벽이평 같은 거 만듭니다. 인심이 참,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이나 아니면 고발하는 측이나 천주교 신앙을 믿는 측이나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들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 남인들 내부에서 정치 투쟁이 일어났고 그것을 노론이 옳다구나 이러고 잡은 거죠. 노론 벽파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정조가 죽고 나니까 전부 그냥 추청을 들어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프레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상이나 실천이 선이냐 아니냐 이걸 안 따지고 정치적인 그 음모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변명 내지 해명을 다산이 써놓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회복했느냐 이거를 해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그래서 광중본 저작 후 집중본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하고 자기 방어적인 논리를 강화해 온 거죠. 그래서 요거만 갖고는 김상훈 선생이 해석했던 걸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제 천주교 쪽 자료들을 보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 자, 예. 그 보이론적인 약간 해석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아까 했던 원재현, 김수태 선생님 등을 비롯한 분들이 이분들도 이젠 좀 나이가 연세가 지긋지긋한 나이로 들어가셨네요. 소장학파였는데 예전에. 그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적인 상례하고 제례를 실천하는 것은 천주교의 제사금지령하고 충돌합니다. 이게 북경 천주교에서 그 지령이 내려오거든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충돌이 없다가 이거 내려오면서 예수회가 물러나고 다른 뭐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크회 같은 데가 이제 주도권 잡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서로 선교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예수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이렇게 합치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차별성 강조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다산이 그 천주교 신앙을 접하던 단계만 해도 그 제사 문제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놓고 나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밑에 이화여대 철학회 김선희 교수 한 걸 써놨는데 유교적인 상제, 제가 저번에 상제 살짝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본격 얘기하겠지만 상제를 내세우는 것을 천주교적으로 재해석하신 거냐 다산이나 이 서학서들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아니면 천주교 신학을 유교화한 거냐 이것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아시아에 불교가 왔는데 이게 도교랑 섞이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이게 불교가 도교화된 거냐 도교화가 불교화된 거냐 이게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해석이 두 가지 갈래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집니다. 근데 김선희 교수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거에 좀 더 치중을 합니다. 이거는 다산이 했던 그 사상적인 걸 보면 유교적인 유신론이 아니고 유신론적인 유교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측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거죠. 이건 이제 해석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뭐 이론적인 거니까 다음에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자 대략 배경 깔았습니다. 어떤 그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가족관계는 다산학술문화재단의 걸 가져왔는데 좀 틀린 게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다산 가족 전체가 천주교에 완전히 그 박해 내지는 교옥에 연관돼서 연루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맏형이 정약현인데 유일하게 귀향을 안 갑니다. 죽거나 귀향을 안 가고 유지를 하는 분인데 저분 이제 유교적으로 산 거죠. 저분조차도 보세요. 그 사위가
황사영이에요. 저 사람이 백서 보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우는 서양에서 선박 파견해서 교황청에서 파견해줘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 우리나라 침략하라는 얘기니까 저거 두고두고 이제 민족적으로는 반역자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죠. 그리고 이벽이 큰형수의 오빠입니다. 광암이벽. 그러니까 서로 혈연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정약전과 넷째인 누이까지 치면 넷째가 아닌데 그 넷째인 정약용 같은 경우는 넷째 아들 귀양을 갔죠. 그리고 서자인 이 정학형인데 저건 이제 최재공 사돈하고 연관됩니다. 근데 정약전은 아들이 정학조 이제 요절을 하고요. 저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천주교 관련된데 주로 초기에는 정약전하고 정약종이 천주교 활동을 열심히 해요. 원래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약전하고 정약용이 천주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초기에 정약종 셋째는 원래 관여 안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도 닦는 사람이에요. 도교 선도 있죠. 들어가가지고 도교나 선도식으로 도를 닦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지개벽 이런 거 믿고 유김 같은 거 스님들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다가 소리 듣고 나서 위대한 성인이 태어났구나. 나라를 이끌고 갈 위대한 장군이 태어났구나. 이거 아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설법을 하거나 수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도 해주실 때 쓰는 그 유김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하는 게 유김입니다. 그거. 근데 손가락 하는 건 유김이에요. 명리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을 했었어요. 정약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교 도사, 내지는 선도 도사 하던 사람인데 이쪽에서 상당수가 기독교로 넘어갑니다. 천주교로 넘어갔던 게 정약종 같은 경우고요. 아마 저번에 그 한재훈 박사가 얘기할 때, 한승훈 박사가 강의할 때 이런 식의 모반 관련되는 세력들이 주로 관계됐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일부는 선도 수행하다가 개신교로 넘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 둘째하고 넷째가 사이에 있던 정약종은 원래 자기 혼자 도 닦다가 이거 얘기 듣고 나서는 가장 격렬한 그다음에 충실한 천주교 신자가 됐고 천주교 명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신도 단체예요. 그 제가신도 그룹의 수장이 됩니다. 명도회 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이벽이나 이승훈 단계 다음 단계에서 이 평신도를 그룹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 수장이 다산의 바로 윗형이 되는 정약종이고 저 사람이 이제 주교 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남기죠. 제가 저거 그 번역하고 편집하는데 일부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성인들이 다 나옵니다. 그 성인으로 나중에 추승이 되는 정철상, 정하상, 정정회 다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내지는 복자로 나중에 다 천주교에서 올리는 왜냐하면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누이는 그 천주교의 초기 그 북경에 가서 영세 받고 왔던 이승훈의 부인이에요. 다 연결된다는 거 알겠죠? 혈연적으로. 정약용도 마찬가지고요. 윤씨들 집안들인데 저쪽도 이제 나중에 일부는 연관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산 집안 자체가 맏형 없었으면 다 도륙 날 뻔했어요. 그나마 유지를 좀 해주고 근데 그 경우도 황사영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거죠. 자, 이건 이제 다산의 일가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렇게 집안 전체가 정약현 하나 빼놓고는 뭐 사돈의 팔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천주교 관련돼서 다 죽어나가는데 본인 혼자 목숨 구하겠다고 추국장에서 비겁하게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 다산은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 기록 보면 마음을 담담하게 여기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황사영 백서에 다산은 그 말을 안 듣고 뭐 배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투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 저쪽에서 중국으로 보낸 기록에 다산은 여기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기록에 남는 바람에 다산은 이거 직접 관여는 없구나 이래서 목숨을 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배경 지식으로 깔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벽을 통한 이제 천주교의 만남. 첫 만남은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광암이명 친구이자 스승격인 사람입니다.
더 천재예요. 다산보다. 기구도 이 체구도 굉장히 아주 좋고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기 천주교의 지도자는 이 사람입니다. 최초의 신학자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특이한 게 북경에 가서 천주교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학으로 그걸 했다는 게 아주 독특한 점이죠. 천주교가 스스로 자랑하는 점이에요. 자생적으로 생겼다.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벽 같은 경우 천주교 서적들 접했습니다. 천주실이라든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칠극 같은 걸 접하고 나서는 감동을 하고는 다산 형제한테 처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앞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정약전 묘지명에 나타납니다. 갑진년 1784년도에 큰영수 기제사 할 때 제사 지내고 있죠 아직은. 그 다산 형제, 그러니까 정약전하고 다산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이벽이 배를 타고 이제 서울로 되돌아가요. 남양주로부터. 저번에 제가 그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두물머리로부터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광나루 이런 데까지 왔겠죠. 근데 그 중에 그 배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조화 시작과 육체와 정신의 이야기.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의 그 이원론적인 부분이 철학의 기본이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생사론, 삶과 죽음이 뭐냐. 저런 문제 때문에 천주교가 초반에는 불교의 아류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은 그거가 아니지만 그 불교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 뭐 귀신 이야기라든지 생사의 이야기라든지 뭐 천당 지옥에 관한 얘기 그런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거에 비슷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지만 불교는 이제 폭이 넓어서 그런 걸 수용하면서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달려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고서 이제 오해하는 영역이기도 했는데 그게 아주 희한한 걸 들은 거예요. 평생 듣지 못하던. 그러니까 다음 표현이 멍하고 놀랍고 의심스럽기가 마치 은하수를 대하는 것 같았다. 정신이 아득해진 거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놀란 겁니다. 그래놓고 서울 돌아온 다음에 천주실이 칠극 같은 것들을 책을 서학서들을 쫙 보고 나서 이 서교, 천주교의 마음이 쏠렸던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태어나고 부활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렇게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칠극 같은 건 아예 그런 거 없고요. 천주실에는 있기는 있지만 일부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유교적인 부분하고 상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사 금지한다는 얘기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신해년 가서 겨울이 돼서 서교를 금하는 게 심해지면서 뭐 중국으로부터 이제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결별했고 다산이 목민관으로 나가서 천주교인들을 교화하는 입장을 끼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여기 지금 나오죠. 골육을 헤쳐가면서까지 몸과 명예를 보존하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이 최소한 자기 가족들이 천주교로 가가지고 불행한 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가졌지 그 비판하는 입장을 드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저런 얘기를 해줬던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했는데 이벽도 일찌감치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이벽에 대한 만사를 쓴 거에 보이죠. 선학인가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네. 선악이라는 표현도 재밌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도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 천주교로 많이 넘어갔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풍모가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강조할 것이긴 하지만 미리 얘기를 드리면 중용 강의보라고 여기 위에 나오죠. 다산이 처음으로 정조 앞에 갔을 때 정조가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중용 관련되는 거를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시켰는데 다산이 굉장히 칭찬을 받거든요. 근데 누구 도움을 받았느냐? 이벽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천주시리 같은 거에 영향을 받은 서학적인 관점으로 중용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받았고 이거를 다산이 저기 나중에 강진이나 이런 데 유학 가서도 손을 보게 되는데 안 바꿔요. 그 해석을.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그 사상적인 영향을 제사나 이런 문제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하고 유학하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조화되는 관점에서는 유지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다 싶으면 바꿔야죠. 죄를 고백할 정도인데 스스로.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안 바꾼다는 건 뭐냐?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 측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 관점을 바뀐 게 하나라도 나온다면 천주교 측 자료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다 무시를 하겠는데 저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얘기죠. 자, 그리고는 1914년도 이건 벌써 다산이 죽기 얼마 전 아닙니까? 근데 중용 강의보 서문에 다 풀어나고 돌아왔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흘렀는데도 그가 여태 살아있더라면 덕에 나아가고 학문에 해박한 게 나는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잘못된 길이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 정조하고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유교적인 이 관계에서 자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는 있을지언정 자기가 했던 건 항상 선을 추구했지 자기는 악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못 견뎌요. 그러면 머리 터져 죽는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 처음에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은 그 관점을 평생 아마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도. 제사 문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천주교인들이 지금 제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건 아마 끝까지 가져갔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제 주전공이 유교 예학입니다. 의례단 쪽이 제 주전공이에요. 예학에는 저런 천주교와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데 그 귀신관념 관련되거나 신관념 관련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서교하고 그 결별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목민관이 돼서 천주교인들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히 그 수위 조절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다산이 정조한테 불려나가가지고 반성하는 상소문을 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동부승지 요새를 치면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높은 비서입니다. 그 비서실장까지는 아니고요. 그 승정원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제 비서실장일 거고 승지 6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무슨 수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에 해당한다고요. 대단히 높은 직이죠. 이때 1797년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서학서,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봤던 거예요. 정조도 권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남인을 키운 거죠. 근데 이들이 기술 받아들이고 이런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천주교 신앙을 넘어가니까 정조도 답답한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처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심지어 정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양반전을 지은 작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지원,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도 경고를 했거든요. 유교적으로 순정한 주자라든지 이런 식의 문체를 쓰지 않고 요새를 쓰면 그 신문에 나오는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짤막짤막한 글 있죠. 그게 원래 소설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런 그 이야기글이 소설이 아니고 원래 소설이라는 건 짤막짤막한 그 견해 밝힌 글인데 그런 식의 걸 갖다가 폐관들이 쓰는 소품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문학 시간에 배우는데 그런 식의 그 생기발랄하지만 아주 그 뭐랄까요 그윽한 유교적인 그 이념의 향기를 담지 못한 그런 글들을 쓰니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유명한 문체 반정이죠. 거기다가도 경고를 내렸던 사람인데 정조가 이 천주교인데 이 넘어가는 다산을 비롯한 여사님들 굉장히 감사하고 돕니다. 심지어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천주교도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원하려고 나중에 다산 친구였다가 돌아섰던 아까 그 이기경이라든지 콩나간 이런 사람들이 다산이나 이쪽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그쪽을 유황을 보냅니다. 무고죄로. 근데 정조가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워낙 재주도 아깝고 총망 맞는 그룹 자기가 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초반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게 나타나는데 빨간색 부분을 보면 사생설 그리고 극벌의 경계라는 건 칠극을 얘기합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건 유교, 불교, 기독교 관계없이 어떤 측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거에 제가 현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유학의
일파로 여겼습니다. 뭐예요? 상통하는 부분 봤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남들의 근데 내가 너무 젊은 혈기에 거기 뛰어들어서 좀 행동을 오버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거를 갖다 놓고 그 정조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완전히 돌섰다. 그리고 너무 절실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산에 이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걸 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여기도 뭐가 있느냐? 제사 폐한다는 말은 본 적 없다.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부분. 다산이 평생 제사를 지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스캔들, 구체적으로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느냐. 1785년도 의사 추적 적발 사건이죠. 분명 청건이라고 썼는데 얼굴에 분칠을 하고 그 다음에 푸른 두건을 쓴 거예요. 무슨 사교의 교주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차림으로 거기다 알지 못할 주문을 외워요. 뭐 온만이 만매음도 아니고 아마 천주교 의식하던 그거를 아마 소리내서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술 쓰는 놈들 아닌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 아닌가?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데 보니까 그걸 했던 사람들이 당대 남인 명문가 자제들입니다. 유력한. 이거 발견해 놓고도 뜨끔한 거죠. 이게 잘못하면 정치 비하가 되게 생겼으니까 의금부 기찰포교들이 형사들이 출동해가지고 의금부 쪽이니까 검찰청 수사관 정도 되나요? 그래서 역관인, 통역관인 김범우 중인입니다. 거기 수석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권상문, 이윤아, 이총옥, 정섭 등등. 이 건들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덮었어요. 위에 복원했는데 이제 덮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일망타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벌은 저 중인만 당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요새로 치면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했다. 이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어쨌든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이 집단적으로 저 아주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었는데 1784년 4월 15일 날 이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산 형제들한테 타고나면서 포교를 하고 이때 1784년 말에 신앙 집단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1785년 3월에 주일미사 봉헌 같은 걸 합니다. 의식을 집전해요. 근데 원래 천주교에서는 성직자가 아니면 의식 집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철저합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부도 정하고 너가 신부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영재 주고 막 이 짓을 합니다.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몰랐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성직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북경 갔다가 이승훈이 오면서 이거 아니구나 알아서 나중에 조율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급격하게 늘어서 1000명 뭐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요. 그만큼 유교적인 질서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눈을 뜬 거죠.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에겐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있고 살아서 양반하고 겸상하지 못하는데 이 천민이 겸상하고 형제 자매 부르니까 감격을 하는 거죠. 지상천국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 카스트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야띠인데 그것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허용을 안 했는데 힌두교에서는 불교가 그걸 깨버리잖아요. 심지어 남녀의 그거마저도 깨버리는데 불교가 그런 식의 걸 열어줬듯이 조선에서는 그걸 천주교가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여파로 이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대장 노릇을 하는 분이니까 부친이 너 이렇게 계속 가면 나 죽겠다, 목매달아 죽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벽이 하지는 못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이러다가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나중엔 역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세상을 뜨는 사건이 이제 계속 생기죠. 그리고 1787년 되면 정미 반회 사건인데 이 반회가 뭐냐면 성균관이에요. 요새로 치면 서울대학교 고시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시촌 주인이 있겠죠? 거기 뭐 하숙 같은 거 할 테니까 고시촌 주인이 집에서 김석태인데요. 그 동쪽에 있는 동반촌에서 모여서 사서 저게 이제 천주교 서적이에요. 저걸 강산하면서 밤낮 없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정약용은 천주교에 푹 빠졌은 거 확실해요. 이걸 보면. 그렇게 놓고 한 달 가까이 그 짓을 하다가 이게 소문이 퍼집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
저 이기경이 이제 평생의 원수로 되돌아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되고 나서 이게 나중에 누설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저 때까지는 눌러요. 워낙 그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손 쓸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진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주를 소각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1790년에 윤희라는 사람이 그 북경 다녀오면서 제사나 신주 금지한다라는 천주교 측 공식 입장, 그 당시 구베아 주교가 북경 주교였는데요. 이분이 삼옥교서를 전해줍니다. 그거에 따라 금지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죠. 천주교 그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주를 소각하든지. 그리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윤지충도 다산 형제 전도로 천주교인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같이 전도가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때 천주교식으로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또 본인도 천주교이니까 결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죽죠. 권상현하고 둘이 저런 일을 벌였다가 죽습니다. 이 윤선도 7대 손인데 자산하고도 이제 인척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87년도에 윤지충이 정약전을 대부. 여러분 대부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세례 받을 때 대부를 이제 두잖아요. 천주교에는 대부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대부는 자기보다 더 저 위에 있는 사람인데 같은 뻘에서 지금 그걸 합니다. 대부도 하고 목사 신부가 돼서 이승훈을 세례주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것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에서 했던 가성직계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성직은 거짓 가짜를 쓰는데 거짓으로 성직계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시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말은 임시적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조선에 주교나 신부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신부가 되고 세례도 주고 대부도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알고 되고 나서는 그런 걸 이제 폐지합니다만 초기에는 어쨌든 이걸 했어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가성직제도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1789년 이승훈이 이제 북경 천주당에 가가지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고해성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해성사는 신부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견진성사 뭐 이거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미사를 위해서.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끼리 너 신부해라. 그렇게 서로 권유하고 나서는 심지어 10명의 미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건 10명의 신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막 정합니다, 이걸. 그리고 나서는 이승훈 이하 10명의 명단이 나오죠. 천주교회사에 나오는 명단은 뭐 권일신 등등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기록에 홍남민이나 최야고보도 있습니다. 2명이 빠졌죠. 이 2명이 누군지가 이제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달래 천주교회사는 다산이 기록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다빌리 주교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산이 썼을 때 자기 이름하고 자기 형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기록에. 안 썼다면 잘못하면 다 죽는 거기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얘기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긴 거죠. 굳이 기록을 남길 이유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만 보고서 건너 얘기 들은 사람들은 그때 10명 모인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기록에 안 남으니까 다산하고 형 이름이 빠졌던 건데 둘이 참석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때 정할 때. 그럼 이 두 사람이 신부였던 거죠.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가장 극렬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게 맞아요. 이게 정민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넘어서 안 보이겠지만 정민의 다산독본 파란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2권의 책이 있는데 아주 재미나게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권일신이랑 이승훈, 정약용 요 3명이 여기 끼면 10명이 딱 맞는 구도다. 그래서 초기에 가성직 제도 안에서 신문 노릇까지 했다. 전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문모 신부 체포에도 다산이 관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것도 이제 요 부분도 정민 선생님 견해를 쫓는데요. 주문모 신부가 1794년에 들어오는데 이거 밀고 한 사람이 한영익인데 저기도 다산하고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아니면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구베야 주교가 다른 주교한테 보낸 편지에 이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조선 대신들이 주문모 신부 관련돼서 밀고 하는 자리에 어떤 무관이 한 사람 같이 있었다. 한영임이 밀고 하는 자리 같이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때 천주교를 배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누설할까봐 오히려 안 알려줬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거기 빌고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정작 그 무관이 와서 알려줬다. 그래서 주문무 신부가 피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정문 교수님이 이 책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내놓은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배교했던 무관이 다산이었어요. 다산의 직분이 뭐였냐면 군대 조직인 오위의 부사직 무관이었거든요. 당시 직위가 밀고 하던 당시에. 그리고 이거 이 보고 체계상 다산이 그 옆에 있었을 때 다산밖에 없었고 그 위에 사람들은 정조까지 이르는 라인은 천주교를 도륙을 내야 되는 사람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문모 정도 처형하고 끝낼 수 있도록 키우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잘못하면 남인들이 축대받대니까 기껏 키워온 정치 세력이 축대받대면 안 되기 때문에 몇몇만 알고 절대 밖으로 이제 퍼지지 않도록 입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산은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으로 그 현장에 그 보고체계 라인에서 있었던 사람 다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산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줄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뭐 어떻게 알고 거기 찾아가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벽이편 다산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썼던 걸 보면 중국인 주문모 놓친 다음에 임금이 정약용이 틀림없이 그 종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요? 핵심 멤버였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너 잡아와라 라고 해서 공문 세우기 위해서 다산이 천주교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입장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척 해놓고는 뒤로 가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주문모 신부가. 네. 근데 그걸 벌써 알아챈 거예요. 이 다산 주변에 있던 다산 비판하고 천주교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재공이 이건 남인 수장이잖아요. 이 영상 저기 좌의정인가 우의정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 당시 있었는데 남인의 수장인데 남인도 이 분파가 이루어졌거든요. 저 사람을 지지하는 측이 있고 홍당과 최당이 나눠지고 또 이 안에서도 또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산은 최재공을 지지하는 파이긴 했지만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여러 번 그 감싸준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고발하는 사람 귀양 보내고 이러면서까지 그 보호해 준 건데 키우지 않고 그러면 임금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삐딱한 선을 타는 게 가끔씩 있었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자는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최재공이. 그러니까 약한 불로 막으려는 거죠. 피하기는 힘들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 처벌하고 그래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입장, 자기 수족을 조금 자르는 이런 계획을 한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산이 눈치챈 거예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최재공 쪽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요. 대감께서 우리 세 사람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죽이려 하시는데 우리 셋이 죽으면 너는 편할 것 같냐? 이 최재공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람을 밀치면 그 사람이 손을 당겨서 물속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안 죽겠다는 얘기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최재공한테 전하라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판단도 명확하고 심지어 협박도 할 줄 알아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다산이 아마도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벌어진 그거에 대해서는 유교적인 신념을 지켰지만 유교하고 천주교하고 이제 충돌하지 않는 면에서는 천주교를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 행동했던 것, 이 정황을 볼 때 분명히 다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산이 조선 천주교에 관련된 기록, 그게 7편의 묘지명이든 아니면 별도의 저술을 남겼던
그 다산 기록이 맞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천주교에서 그거를 뻥튀기는 했을지언정 없는 사실 지어낸 건 아니다. 그걸 너무 유교학자들은 좀 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민 선생이 지금 최근에 찾아낸 걸 지금 마지막 2페이지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산이 천주교로 아마 포기한 적은 없고,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배교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거나 아니면 돌이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관되는 자료들이 천주교인들이 뒤에 더 들어와서 북경을 거쳐서 나중에 프랑스까지 또 교황청까지 들어간 그 자료들, 파리 외방정교회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를 배반한 사람들 갖다가 비호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기록이 좀 부정확했거나 전문, 이야기 전해 들은 게 부정확해서 조금 아닌 게 조금 섞여 들어가거나 침소봉대하는 건 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밝혀야 되는 얘기지만, 지금 주류설이 얘기하듯이 다산은 천주교인 배교를 하고 나서는 다시 안 돌아갔다라는 거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는 행동들이 일관되게 어차피 잡힐 거, 제가 여기 다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존창 같은 사람 잡을 때도 다산이 잡아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차피 잡혀야 되고, 그 신부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사람이 배교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긴 했지만, 그래서 당신 입으로 이렇게 배교하는 그것까지 해놓고 순교를 안 하는 바에는 어떻게 죄를 씻겠느냐, 이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엔간한 사람들어서는 안 되니까 대표 자리 몇 명 잡히고 그거를 덮는 방식으로 다산이 이제 천주교 체포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교화를 해서 마음을 돌리는 작업한 것도 사실인데, 아마 크게 번지기 전에 제일 중요한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미리 짜고 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다만 정조가 그랬듯이 다산도 크게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조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정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 내지는 천주교 교옥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박멸하자고 얘기할 때 정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저기 책은 책이다. 그래서 사람 책은 불태우되 사람의 목숨은 상하게 하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정조가. 말로 해서 설득을 하고 우리가 유교적인 도덕을 열심히 잘 실천하고 모범을 잘 보여주면 저들도 돌이킬 거다라는 식의 정책을 취하거든요. 다산도 그런 식의 것에 정책에 입장이 있지 않았나,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천주교인으로서 누구나 다 아는 그 위치까지 갔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임금이 그걸 원했고요. 다산 그거 잘 안 듣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금의 명에 순종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적극적으로 천주교 일망타진이 아니고, 우리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되면 가장 극렬한 쪽으로 바뀌잖아요. 예컨대 뭐 공산주의 막 하다가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분들은 정말 증오하죠. 이렇게 바뀌죠. 네? 극단에서 극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산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유지를 합니다. 그게 아마도 정조 대왕의 그 넉넉한, 사람은 절대 목숨은 되도록이면 상하지 말고 책만 수고해서 태워라 하는 입장이 다산에게도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다산도 그 천주교 신앙한 건 분명하지만 천주교하고 유교가 충돌하지 않는 화합하는 지점에서 주로 있었다. 그 예외가 제사 케이스인데, 제사는 평생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안 드렸다면 제사에 관련된 제주전공인 관련된 그 상례사전 같은 작품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상례사전이야말로 다산의 두 개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제주전공에 대한 얘기는 주로 안 하는데 오늘 다산에 관련해서는 그걸 보면 유교적인 상례나 제사를 포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게 달라지는 점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학자들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천주교 신앙, 그리고 그것도 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불교마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요소가 많은 칠극 같은 그런 작품의 지혜 내지는 영성적인 측면에서 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한 2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이 정도로 오늘 얘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그 이야기 부분들하고 다산의 사상 이야기 해서 천주교하고 유학 관련되는 그 상제관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불교하고 공통되는 부분 또 차이나는 부분 한번 총괄적으로 달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다 보여주시니까 좋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전체 종료하겠습니다. 네.